이쪽 수가 앞으로 가면 안 돼. 다 됩니다. 여기 또 다 돼. 바지 앞에. 안 돼. 그런 게 있긴 해요. 우리 지금 시간이 한 1분 남아서 이거 무슨 예전 했던 거예요? 네, 무슨 과요? 그냥 찬송가 어떻게 신 성경 찬송 다 가지고 계시니까 네, 우리 찬송가 배우자 찬송가 배우자 찬양 한곡 하겠습니다. 또 없어요. 한국어가 아, 지금 그러면은 네. 5장이요. 오랫동안 기다리다. 아, 오랫동안요? 네, 그 성탄절 105장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찬송 하나 꼭 네네, 그 곡입니다. 오랫동안 하소서 죄의 저리로 하시네 주를 소망이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는 백성 어린이네 모든 백성 하려는 이끌고 오시니 영원토록 주님이라 쓰리시네 죄로 삼은 우리가 은혜로서 보지만 주의 믿는 보좌 앞에 이토록 하소서. 아멘. 아, 오셔서 한 번 더, 105장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요? 예, 예, 105장. 지금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동은 오래 기다리던 백성을 하게 돼 모든 백성을 나의 오시 영원 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예수 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가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요. 그것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개되어지고 하나님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지수를 높이고 예수의 증거가 되고 상징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종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오직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날로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되는 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찬양 하나님 앞에 한 곡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부르셔서 인정을 기대왔습니다. 이렇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를 지나가리라 주님의 사랑이 나는 전하니 십자가 내 몸에 십자가 그 보혈을 남긴 온 세상 죄를 대까지 사랑 용기에 즐거운 주위에 사랑을 난 즐겨 십자가 이르려 십자가 위에서 내 주님 사실은 너 비자 진주니 계신 우리가 주셔서 진정한 기대와 소망 이끌어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셨네. 하셨네. 네, 찬양을 누가가 이렇게 접촉사고가 있어서 뜻하지 않게 있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기분을 망가뜨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살고
우리를 대표해서 강선영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학교 8기를 맞이하여 오늘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학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선교사로 불러주신 지난 10년과 신대원의 지난 시간 가운데 예수학교를 통해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대원의 시간들이 짐작하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다둥이 엄마로 예수학교를 통해 특별한 은혜를 누린 우리의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 알물 통해 자녀를 바라보며 더 사랑하게 하시고 제자를 부르실 때 현재가 아닌 장차를 보신 주님, 중심을 보신 주님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왜곡된 모습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 한국교회와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이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산동 선교 110주년을 기념으로 오늘 예수학교를 시작합니다. 모든 강연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머무르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믿음의 행보가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참 소망과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일에 헌신하며 중보하시는 교수님과 예수학교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예수학교 되길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진리의 학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승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울장신교회 김선우 권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이거 보내주신 거야. 네.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과 날 위한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런 꿈별 넘어 낮고 낮던 위에 갈고리 연도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주신 주 나에게 보이는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 저 하나님 나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 저 주
아멘. 전도의 스승이신 생거진정교회 김동환 목사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학교 모임이 또 계속 진행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순서를 맡아서 충북 진천에서 아침 일찍 올라왔습니다. 매번 참석하고 싶은데 또 여건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부득불 순서 맡을 때만 이렇게 와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늘 기대가 되고, 또 와서 보면 반가운 분들, 또 새로 뵙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학교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많은 곳에서 예수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동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선우 권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제가 일부러 눈을 감고 한번 찬양을 들었는데 목소리가 20대 아멘. 목소리고, 옛날 모태트 합창단. 음색은 무르익어서 정말 어느 누가 부르는 것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시는 그런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오면서 또 준비하면서 우리 소 교수님이 계속 광고하면서 신대원 학생들, 특별히 다둥이 학생들이 올 거다. 그래서 말씀도 묵상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말씀을 좀 준비하고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부득불 요번 주간이 기말 시험 보는 그런 주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지 못했어요. 어쨌든 많이 오지 못했지만 오신 거로 생각을 하고 아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소 교수님이 늘 강조하는 게 다둥이. 정부에서는 너무 아기를 안 낳으니까 2명 이상을 다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3명 이상, 어떤 분은 5명까지 자녀를 두신 분도 계시는데, 그 다둥이 신학생, 특별히 신학교 다니면서 자녀들이 셋 이상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참 얼마나 힘들까. 뭐 예전에 직장 생활하거나 이게 수입이 좀 많이 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제 신학교 막 들어오니까 또 공부하고 혹 교육조서 사용을 해도 교육조사가 받는 사례비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참 어렵겠다.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국가대표를 했던 권사님이 계시고 그 남편도 뭐 체격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두 부부가 삼형제를 낳았어요. 아들만 셋을 낳았는데 지금은 다 커서 190, 뭐 190, 188 뭐 이상 되는 그런 자녀들인데 그 아들이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애들이 뭐 먹고 싶다고 막 그러면 치킨집에 전화를 해서 5마리 정도 예, 주문을 해요. 근데 그것도 좀 모자라서 또 피자 가게 전화해서 2판, 3판 이렇게 피자를 또 주문을 해요. 그래서 그 배달하는 사람이 그 가져오면서 여기는 어떤 회사 기숙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시키지. 아이들이 최소한 한 마리씩은 먹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서 엄마들, 아빠들 그 피자 이렇게 먹고. 그래서 그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웬만큼 벌어서는 애들은 이 먹는 거 감당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2개를 운영을 해서 그래도 그렇게 아이들이 다 컸는데 정말 아이들이 많으면 축복이지만 또 이 성장하는 가운데 아이들 식비나 교육비나 또 생활하는 일들이 참 어렵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는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올 때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고 맨 마지막에 면접을 하게 되고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들도 지금 3학년 졸업반인데 아이들 이렇게 아들 입학할 때 보니까 오히려 요즘은 면접 시험이 더 높아가지고서 면접만 잘 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더 제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면접할 때 면접하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대부분 묻는 게 소명 의식이 있느냐, 부름을 받았느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질문을 안 해도 그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제가 공부할 때 우리 정장복 교수님이 설교를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누차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만두라고 당신들 나가서 계속 잘 살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냐고 그 말에는 정말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 텐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가 42년 이상 됐는데 그 42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어느 때가 가장 중요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신학교 때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10년 또는 우리 소교수님처럼 학부 출신들은 7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이상 뭐 또 대학원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신학교 막 들어와서 그 3년, 4년 공부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첫 단추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추를 낄 수 있는데 이첫 단추를 제대로 끼는 방법과 어떻게 껴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잘못 끼는 경우가 너무 많고 배움의 시작이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때나 또 저희 후배들이나 지금의 신학생들의 어떤 비전이 성공이 있다. 목회 성공하는 것. 큰 교회에 부임을 하고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자동차 이런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계속 교회를 찾고 어느 교회가 더 사례비를 많이 주는지 대우를 잘해 주는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한 2년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잠깐 볼 때 참 마음이 아픈 광경을 봤어요. 대부분 그 기독교 방송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뭐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물론 훌륭하시기 때문에 큰 교회를 목회하실 텐데 어쨌든 큰 교회에 에, 대형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음이 아픈 거는 그 삶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안경부터 시작을 해서 몸에 이런 이것들이 물론 성도님들이 대접하고 안에서 얼마 전에 연예인이 이제 검찰에 출두하면서 비싼 안경을 쓰고 가니까 누리꾼들이 야, 저 안경은 몇백만 원짜리다 뭐 이런 막 그 댓글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저는 뭐 명품을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쓰신 안경만 해도 정말 수백만 원짜리 안경을 쓰시고 뭐 웬만한 양복이 아니고 정말 어, 최고의 어떤 재단사가 맞춰준 와이셔츠 한 벌도 그렇고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면서 근데 그분이 가난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가난이 복이 있다고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현실이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오래전에 부산의 어느 교회가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기차를 타고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 장로님 두 분이 부산역에 가서 그 강사 목사님을 이제 마중을 나갔어요. 근데 기차에 도착을 하고 사람들이 내렸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 혹시 저를 찾느냐고 그러니까 두 분 장로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강사님이시냐고 이렇게 맞이했다고 하는데 그 장로님 두 분은 이사님이니까 그래도 웬만한 교회에 부흥에 오시니까 좋은 양복을 입으시고 짧게 정장 차림으로 오시겠지 하면서 그런 사람들만 찾았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들한테 찾아온 분은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이렇게 저를 혹시 찾느냐고 그분이 바로 엄두성 목사님.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사경회 때 여기 장신대 사경회 때 그 엄두성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때도 고무신 신고 한복 입고 오셔서 정말 영성이 뭔지 밤새도록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하는 정말 제가 그때 받았던 어떤 은혜, 충격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것이 신학교 때 특별히 그런 말을 듣고 그런 결심을 하고 뭐가 목사다운 목사인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예, 정말 여기 또 우리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오셨는데 늦게 신학을 해서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근데 목회를 오래 한다, 많이 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년을 해도, 짧게 목회를 해도 목사다운 목사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목사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42년 이상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가 반성하는 게 나는 실패한 목사다. 네,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어. 성공하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큰 교회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실패한 목사가 아닌 그런 생각이. 신학교가 중요하다는 거죠. 첫 단추가. 그 신학교에서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냐? 많은 학생들이 또 교수님들도 중에서 어,
그만 뭔가 집어넣으려고 지식을. 물론 신학교에서 지식을 신학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우는 거예요.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걸 담을 수 없어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사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으로 그냥 비우지 않고 들어와서 신학한다고 뭐 학문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데 그냥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냥 계속 거기다 붙여대고 거기다 싸우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쉽게 비유할 수 있는 게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좀 더러운 물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아무리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부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러운 물 때문에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없다. 기호해야 된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는 정말 신건물이 아니었어요. 뭐 중학교 건물처럼 교실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건물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그때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탑이 있었거든요. 기도탑에 이렇게 보면 층층마다 한 방이 세 개, 네 개 이런 기도방이 있었는데 저녁 때 이제 공부 마치고 기도하러 올라가려면 방이 없었어요. 빈 방을 찾으려면 일찍 가거나 어떻게 해야 방이 있지. 조금만 늦게 가면은 방이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이 동아리들이 좀 있었는데 그 동아리들 중에서 아차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 하고 밤새 숨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 그런 동료들이 지금 이제 60대 막 은퇴가 되는 그런 나이에 있는데 정말 자기를 비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될 수 있냐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신학교하고 관계도 안 갖고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영성적으로 준비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베드로, 요한, 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를 때 공통적으로 제자들이 하는 첫 번째의 모습은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고기를 잡던 베드로, 요한이 안드레가 배를 버리고 부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가정을 버리고 근데 제가 농담으로 늘 하는 얘기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버려, 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저 표현하면 버리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야 되는데 버려 두고 이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왜요? 버려둔 게 있으니까. 아니 버렸으면은 고기 잡을 생각은 안 했을 텐데 가면 배는 아직 있어.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고 뒤돌아서지 않고 그게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정말 죽음의 길이랄지라도 이왕 처음 나선 그 각오로 목사게 되겠다는 것,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고 죽음까지도 내가 끝까지 믿음 아래서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버리지 못하는 일들. 신학교 3년 동안 또는 7년 동안 앞으로 공부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달 때부터 안진뱅이했던 안진뱅이 만나게 되니까 그가 그 안진뱅이 향해서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일어나 걸어가 나사렛 예수 이름 그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다. 아멘. 예수 이름 하나에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근데 지금의 신학생들, 지금의 목회자들, 또 우리들 모습 속에서도 예수 이름보다는 은가금이 필요하고 출세가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예수 이름에는 이름은 관심이 없어요. 그 예수 이름 안에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권세가 있고 그것 하나만 가지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보로또 갖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와라. 주의 이름만 가지고 가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수 있고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스게와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보니까 바울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자기들도 흉내 낸다고 악기 들린 사람을 찾아가지고서 쫓아내겠다고 그러니까 그 악기가 그 스게와 아들들한테 향해서 말하는 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래서 덮여가지고서 상처를 내고 벌거벗고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가 야 목사가 되고 목회자의 길을 간다면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하나예요. 예수 이름 붙들고 사는 것. 아멘. 나는 이거밖에 없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아멘. 하나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 비행기가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비행기가 주어졌다면 우리 권사님 그거 조종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고 아무리 비싼 거라도 그 조종하지 못하면은 무용지물이고 그림의 떡이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비행기 이상의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거를 다룰 수 있는 그게 신학 공부하는 거고 그게 목회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뭔지 예수 학교가 왜 생겼어요? 오직 예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가 먼저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만 있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아멘. 그런 각오와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얘기 하지만 저도 부끄러운 사람이고 주여. 하나의 마지막 얘가 이거예요. 뭐였냐면 여기 이쪽에는 10억이 있어요. 이쪽엔 예수님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을 때 뭘 선택하겠느냐. 물론 말로는 이거 예수님이죠. 말로는 체면이 있고 그래도 목사인데 내 마음은 뭐예요? 10억이 10억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현 모습이다. 주여. 예수 학교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회복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자를 택해 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장신대와 그의 모든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첫 단추를 잘 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지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오히려 자기를 보이라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결심과 결단 속에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남은 목회 사역 속에서도 세상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키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살아있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서울장신교회 최윤정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러가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는 들어왔고 느껴왔고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성을 더 깊고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멈추지 않고 확장되어 흐르게 하사 그 영성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곳에 바르고 맑게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풍성히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깊이 소망하는 바들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간증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남김없이 주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을 하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교회 이승호 목사님 축도하시면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장신대에서 예수학교를 열게 하시고 또 예수학교 속한 귀한 분들 섬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이 장신대에 내리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선지동산에 귀한 예비 종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들을 양육하는 귀한 교수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예수학교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학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에 붙들림을 받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 예행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학교에 흘러넘치게 하시사 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부여잡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학교가 이 일을 실행하도록 우리 소교수님을 감동시키시사 시작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갈 때 하나님 새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여. 이 예수학교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나누시고 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위에 만 가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또 이 예수학교를 섬기는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 생거진 정교회 김 목사님 멀리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종과 가정과 재단에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또 강사로 오신 한 분 한 분들 위해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이로 교통하시니 예수학교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장신대와 또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 위해 아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성삼의 축복이 길이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
사역법의 특강 사회를 진행한 김은수 선교사님.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강선영 전사님이 여기 또 장신대 연구원이시라 가셔야 돼서 잠깐 기념 촬영 먼저 하고 또 우리 김석희 목사님하고 김정남 사모님도 중간에 또 늘 어떨지 몰라서 사진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까지 있어. 오늘 그러신 날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방송되는 김신